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영주자매가 기도하며 인용했던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12월을 영월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월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해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새해의 시작이기도 하기에 12월을 영월이라 한다라는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연시를 우리가 보내면서 사실은 이 묵은 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새로운 해를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모양, 그림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적 침체를 벗어나라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성구영신이라는 뜻이 의미하듯이 묵은 해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마음의 여러 가지 침체들 혹은 무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몇 주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떨어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미암아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목이 지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아마 방금처럼 이렇게 소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2부 때 조아라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대가 지금 많이 상한 상태여서 지금 몇 달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설교를 제가 녹화된 거를 들어봤더니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싶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좀 회복을 주셔서 좀 깨끗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또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다루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뭐냐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직장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선택하게 됐는지 다양한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였어요. 그냥 한국 컨텐츠이길래 한국 사람들은 연봉 얼마나 받는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호기심에 그 영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러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그와 같은 호기심에 그와 같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간호사고 어떤 이들은 IT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영업자고 하는데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인터뷰를 또 보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직장을 갖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눈물을 쏟는 사람이라고, 남들 다 기대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운다 그러는데 갑자기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 컨텐츠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보았던 영상이었는데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지긋한 분들까지 정말 힘들고, 제 성대 상태가 지금 좀 이렇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기독교 컨텐츠도 아닌데 그냥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서 저 돈을 벌어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짠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작하면서 계속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제 마음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얘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세계적으로 너무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렵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사기를 꺾으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 어두운 시대 삶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으리라 목회자로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힘을 내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또 오늘 설교 중에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시대를, 그 똥밭을 구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 가족들이 있음에 위로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또 동병상련하시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능히 이겨내시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터널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그 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심으로 이 순간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하나의 광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임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순간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광야의 시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를 잘못 만났고 하필이면 이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전제를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광야와 같은 누구도 걷고 싶지 않은 이 순간이고 이 시대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순간들, 우연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허락하셔야만 했기에 주신 순간이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원망이 되고 실망이 될 것 같은 이 시대와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견디고 이기는 차원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보낼 수 있는 이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건강하다면 방금 여러분에게 고백한 바와 같이 삶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을 텐데,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려운 순간과 상황에 엎침대 덮친격이라는 말처럼 결국엔 진퇴양난되어 어느 곳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 위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상태와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좀 좋지 못해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다면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좋지 못한 상황이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쩌면 예전에 이겨내고 견뎌냈었던 순간보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닥쳐왔을지라도 내면이 부실함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었던 누군가의 잔소리 하나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고 내면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에게 절망과 실족과 상처로 남을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마주한 현실보다 도리어 내 내면 상태와 영적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라는 것, 영적 침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많은 인물들과 그 군상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생각나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영적 침체를 경험했었던 자였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바로 영적 침체에 빠졌었으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여러분 다윗도 기나긴 영적 침체의 늪을 건너와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군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침체란 어떤 누군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경험하고 모든 이들이 지나와야 하는 하나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처한 영적 침체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하면 아무나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고라자손의 시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시편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왕, 지혜자,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니 그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그 기자마저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아. 사실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영혼아,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본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 신앙의 성숙을 이뤘던 그 시편의 기자마저도 이와 같이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상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는 우리 성원 형제와 미선 자매를 생각하며 제가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가 한국에 갔을 때에 분명히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찾아올 것이거든요. 그때 제가 옆에 있고, 오늘은 뜻하지 않게 설교를 빨리 마쳐야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너무 심각하네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내놓는 부모의 마음처럼 미선자매가 제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예빈이나 우리 유빈이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영적 상태, 침체 상태를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를 보니 영적 침체라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낙심입니다. 그리고 둘째, 불안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낙심한 상태이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이와 같은 상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의심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에게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불안한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상태였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 상태에서는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도리어 의미를 생각하고 주권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 이제는 내 삶에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낙심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한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을 보며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완전함과 전능하심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있을 때에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낙심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며 내 안에 낙심과 불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포기할 수도 없는 길인데 굉장히 멀고 험합니다. 단거리는 열심히 숨차도 뛰어갈 수 있겠는데 마라톤은 완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낙심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낙심과 불안함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여러분, 곧 여러분은 이내 영적 침체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길게 하지 못할 겁니다. 준비한 원고를 다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상태를 점검하기를 좀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낙심되어지거나 실망했거나 좌절했거나 아니면 불안한 이유가 있으세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도, 혹은 여러분의 경제 상황 때문에도, 건강 때문에도, 아니면 관계 때문에도, 가정의 어떤 문제, 교회의 문제 때문에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낙심과 불안함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의심의 상태라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곧장 영적 침체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누구나 경험하는 이 영적 침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침체이지만 속히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수렁은 말 그대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영적 침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수렁과 같아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렁과도 같은 영적 침체의 늪에서 우리는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고자 하거든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솔루션을 내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까에 대한 방법론을 고찰하기 이전에 사실은 영적 침체에 우리가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고찰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제거했을 때 우리는 빠져나올 필요도 없이 영적 침체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가장 좋은 솔루션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의 저서를 통해 오늘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그 구조 아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강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오늘 시편의 기자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성전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성전을 찾지 못한다는 건 성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지만 결국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사막을 다니던 우리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과 그 갈망,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시편 영적 침체에 빠졌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는요, 단순히 어떤 영적 고립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에서 개념적 의미로만 이 고립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그가 만나고 싶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서 성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날, 안식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의미하는 거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면 성전,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House of God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게 성전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갔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내가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셀 모임도 하고 영적인 교제도 나누고 은혜를 누렸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함께 했었던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상태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기억하며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 그때의 추억이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되는도다 라는 반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가 영적 침체에 빠졌었던 이유는 교회를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개념에서는요, 하나님 명령 중에 엄중히 지키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전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듯이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율법적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컨텍스트로 생각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과 구원은 무관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 물론 구약적 개념에서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생각하면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와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라는 실존은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선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연결시키는 당위로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인간이라는 실존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쫓기 위한 하나의 명분과 당위로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심은 단순히 우리를 어떤 율법적 구속에 묶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날 현상과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아셨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그 구원을 잃어버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주일 성수를 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율법적인 요구와 명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엔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의미와 논리는 아니겠으나 결국에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헌금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율법적 구속에 의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여러분을 묶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힘써 몸을 쳐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너희들의 쾌락을 위하여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유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라. 너희들의 몸을 쳐 복종함으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율법적 구속을 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뭐를 해야만 한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선택적, 제한적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한적 자유를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숙이란 구약시대처럼 명령에 의해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몸을 쳐 복종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과 무관합니다. 술, 담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처짐을 당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유익이라 이야기하냐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이거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나태와 게으름, 자신들의 죄악을 덮는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려도 되니까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스스로 지식을 자랑하며 그럴듯한 이야기로 성도들을 호리는 목사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의 목적은요 단순히 예배드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따가도 인용하겠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 실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태초부터 교회를 꿈꿔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모임을 흩으려고 하죠. 근데 오늘날의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 똑똑한 척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으로 자유해졌으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어디에서나 예배해도 되니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날의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가 신앙인이래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나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곧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라는 집단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서에서는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동무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저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 형제님들 좋아하는 분들은 보시면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은 온몸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가며 90분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예배 중에 이런 얘기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축구를 하면서 뛰면서 때로는 속옷에 변을 지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니 관략근을 조일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라운드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모습이 뭐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가서 한 손씩 붙들어서 그들을 일으켜줍니다. 우리 광일 형제는 NBA 좋아하니까 NBA에서는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지는데요,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동료들이 꼭 한 손씩 잡아서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아십니까? 특별히 농구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온몸의 에너지를 지금 다 소진한 상태잖아요.
근데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가장 편한 자세에서 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끝까지 그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는 멘털리티의 의미에서도 마찬가지겠으나 결국에는 혼자 그 어려운 경기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침체는 이상한 사람, 요상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혼자 예배드려도 되고 혼자 신앙생활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실존을 알기에 네가 넘어졌을 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네 옆에서 너를 일으켜줄 동무가 없다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는 저주를 받았노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예배와 더불어 그 공동체를 통해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교회의 5대 사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같이 감당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시편 기자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당위를 찾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몸이 아파도 어디 부러지지 않았으면 기어서라도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감기만 걸려도, 조금만 기침이 나도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으로 삼아버려요. 단순히 교회를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찾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성도들 아닙니까? 가족여행,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이유 중에 주된 이유는 일 중독에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다 풀어놓은 거였는데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도박과 마약과 성과 이런 거에 중독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일이 뭐가 좋다고 중독이 될까요? 결국에는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통해 얻어지는 그 명예와 인정과 돈이라는 쾌락을 쫓기 위해 일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제가 퍼스에 있을 때 비교적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한 집사를 만났어요. 호주에 오면 삶이 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처음 와서 겪는 일이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타일러 일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랬어요. 타일을 하나 붙일 때마다 10센트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타일을 붙이면 붙일수록 돈이 되니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정적인 급한 순간이었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돈이 되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다가 야근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주말에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도 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죄감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3번, 4번 하는 순간 이제는 스스로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그를 좋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하루는 꼭 안식하라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실존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무언가에 하나에 집중하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쾌락을 쫓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죠. 안식일은 단순히 쉼의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도 손에 놓고, 네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엄히 금하는데 성도들이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은 주님의 날로 여기며 내가 해야 하는 일도, 만남도, 교제도, 가족 행사마저도 차선으로 몰아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두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주일 성수 하지만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뭔지는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일 생각만 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 이후에 어디로 놀러 갈까? 우리 가족들 무슨 행사를 할까?
여러분, 그게 주일 성수라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허락한 겁니다. 네 중요한 가치관들을 다 내려놔. 너가 일해야 되는 거 알아. 네한테 가족이 중요한 거 알아. 너 취미생활 하고 싶은 거 알아. 그런데도 안식일만큼은, 주일만큼은 내가 언제 너한테 매일 365일 예배하라든 너를 위해서 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 그런데 주일만큼은 내게로 오지 않을래? 주일만큼은 나만 바라보지 않을래? 주일만큼은 나에게 예배하고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을래? 그런데 우린 아니잖아요. 가나안 성도요, 대형교회만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예배 도장 찍고 나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요, 야고보서 말씀을 빌려서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결국에는 교회를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이라 하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흩으려 하고, 이번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하고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저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침례식이 더해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울고, 모두가 함께 웃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들인데 우린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를 너무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영적 침체는 옵니다. 여러분, 1마일을 내어주면, 1인치를 내어주면 10마일을 밀고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어도, 가족의 그 어떤 행사가 있어도, 그 어떤 취미와 약속이 있어도, 그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생일 초대받으면 대부분 주일이나 토요일인데 주일에 생일잔치 있으면 전 보내지 않습니다. 저한테 율법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생일잔치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주일은 오직 주님을 위한 날이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율법적인 아빠가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적어도 그들에게 왜 주일이 귀한지, 왜 가장 중요한 날인지에 대해 인식시키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속상해합니다. 친구들이랑 생일잔치하고 싶고 호주의 문화도 경험하고 싶을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영어 잘하는 거? 호주에서 좋은 직장 갖는 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 1순위의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 구원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소망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망은 여러분한테 인지부조화처럼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소망하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너 내일 파이널 exam이지, 공부해야지 무슨 예배냐, 공부해야지 무슨 수련회냐,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가고 앉았냐, 당신 일해야지 지금 교회 가고 있게 생겼냐. 여러분, 말 따로 소망 따로 여러분의 행동과 열매는 따로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늘 가르칩니다. 말로만 주님이 최고라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자기는 일이 최고면서, 자기는 가족이 최고면서, 자신은 명예와 성공이 최고면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건대, 개런티하건대 그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 같아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담기를 원하세요? 자신 없다면 몸을 쳐 복종하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마침 로이드 존스 목사도 찾아낸 두 가지가 이거예요. 저랑 동일한데요.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과 동시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미선자매,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친구들이 조롱할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이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러는 거야? 원래 너로 돌아와. 여러분, 나를 조롱하는 그 원수들이요, 괴물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마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수들이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용하시죠. 원수는 누구라고요? 네 집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천륜을 어기는 사람이어서요? 아니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그들이, 내게 가장 나를 도와줬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내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신앙을 조롱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해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악한 시도들, 그와 같은 자들은 성경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던 그들이 언젠간 원수가 될 수 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부모가 원수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직장 동료나 오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절대 변치 않는 우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의심하고 조롱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갈망하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급기야 사람들이 도와주고 인컬리지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네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번영하고 전쟁이 난무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야? 내가 사랑했던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낙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가 내 믿음을 도리어 막아서는 존재가 되니까요. 심지어 어떤 주석가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전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대목에서, 아까 여러분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주석합니다. 저는 꼭 동의하진 않는데요, 그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와 함께 이전에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와 함께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같이 헌신했던 그들이 오늘은 원수가 되어 나의 신앙과 믿음을 조롱한다.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같은 교회 친구였고 성도였던 이들이 이와 같이 대적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는 줄 아세요? 거룩한 모임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누룩과 같은 죄가 퍼지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을 떠나라는 거예요? 얘네랑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핍박할 때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로부터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아니라고, 혹은 나는 기준이 있다고, 나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옛날부터 악한 이들과 부정적인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자신의 거울이고 자신들의 수준이라는 말과 더불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엔 누룩과 같이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옆에서 좋은 신앙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겨내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잖아, 넘어지지 마, 그러면서 이겨낼 거예요. 근데 악인들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거봐, 내가 말했잖아, 그랬잖아, 이거 아니야? 예전에 건강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면서 내 부정에 불에 기름을 붓듯이 내 부정을 키워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기준이 있다고요? 나는 객관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주관적인 사람이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그럴 확률이 높은 사람은 없다고. 그런 사람은 메타인지가 결핍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이들은 죄인이고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물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 저는 그 범주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념에도 묻히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자기 연민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끊임없이 자기가 아파해도 되는, 상처받아도 되는 당위를 찾는 자들. 상처받아도 된다고요? 왜 받지 말아야 되는 걸 스스로 받았을까요? 스스로가 받고 싶으니까요.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싶으니까요. 빠져나올 생각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상처받은 영혼으로 사람들에게 늘 혜택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싶었을 테니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의 광의적인 의미에서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우리는 신앙을 보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요즘에 자기 영적 침체가 온 이유, 여러 가지 자기가 상처받고 부치는 이유, 너무 많은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데요. 뭘 내려놔요?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데, 교회 모임을 내려놓는데 뭘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제 목회 20년 넘는 생활 동안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영적 침체에 온 이유가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많은 사역이 그나마 그를 지금까지 지탱해주고 있었음을 모르는 거죠. 교회는요,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쏠랑 집에 가니까 나 구원받았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반짝은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수요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종들이 순종해서 얻었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조롱이 왔을 때 대번에 넘어집니다. 왜요? 진정한 기쁨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부르노라고. 교회는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집단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예배도, 진정한 교제도, 진정한 사명의식도 말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나머지 10% 분들도 크고 작은과 관계없이 헌신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 신앙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은 남을 섬기고 그를 돕고 교회가 세워질 때의 기쁨입니다. 아무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열린문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높이 세워진다 해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눈물로 경작을 한 자라들이 그 추수 때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열린문교회 가족이죠. 그런데 자기는 외부자가 돼서 가족이라는 말에 공감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냥 교회 왔다 쏠랑 집에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가족입니까?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런 말뿐인 가족 같은 형태를 여러분 거절합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많으니 그런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가족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서로를 돕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입니다. 묵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새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완주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